말씀 가지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이란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찬양 하나하나가 나름의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찬양을 언제 드렸는가에 따라서 그 찬양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시편 24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시편 24편을 언제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24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그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는지, 정말 자신의 옷이 벗겨지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왔을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편 24편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시편 34편이 있어요. 그 시편은 언제 쓴 시편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숨을 곳이 없자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윗을 알아보고 잡아가요. 살아야 되는데 적군의 장수였던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미친 채를 해요.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미친 채를 하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다윗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쫓겨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막 미친 채 하면서 놀림받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사람들의 놀림,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난 이후에 드렸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림과 조롱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편 34편의 찬양입니다. 즉 우리가 시편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 찬양이 언제, 왜 들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묵상한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이 26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 다윗이 왜 기록했는가에 대하여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독일의 구약학 신학자인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편 26편이 다윗이 병들어 죽기 전에 쓴 시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과 천국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의미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견해는 존 칼빈, 아시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시편 26편이 다윗이 이유 없이 공격을 받을 때 지은 시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도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이유 없이 공격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변론, 자기의 모습을 항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26편이다 라고 칼빈은 주장을 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나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을 때나 어느 때든지 이 상황은 분명 다윗에게 어려운 상황, 문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 또는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오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 속에서 제가 딱 설교로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그 성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장소나 건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임재의 갈망,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갈증.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즉,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뭘 보여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정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인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나서 오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또 주일이 됐구나, 가야지.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또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일이구나, 기다렸어. 요즘 내가 무슨 심파처럼 되네요. 정말 주일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나오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불완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완전합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시편 다윗에 뭐라고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흔히 이제 우리 오늘도 배창민 전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멘트 중에 이제 그런 멘트가 많죠. 한 주간 동안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자들이 많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부분 성도님들을 동의하고 은혜를 받죠.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한 주간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해 보세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좀 당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이상하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저 당당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불안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시험하라고, 나를 살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이런 길을 들을 수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도 없이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 사회는 어때요? 야,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니? 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뭔가 묻었으니까 저렇게 난리치겠지. 소문이 있으면 그 소문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오야만 건덕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공격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아닌데 억울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뜻을 곡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때 마음은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안 믿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답답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인간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자, 지금 주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오늘 이 시편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요, 도덕적으로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향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어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정이란 것이 내가 잘난 거, 내가 똑똑한 거 다른 사람한테 알아주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아서 저 기분 좋아요.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고요, 아내도 남편이나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인정과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 찾아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구해도요, 사람의 인정은요, 잠깐, 우리를 모를 때 잠깐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면 우리를 인정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데 남의 다리를 긁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절대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는 주님께로 나올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계시는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임재를 사모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일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지금 억울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겠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죄하다, 손을 씻고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을 자리가 주님의 그 성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찬양과 동시에 기도입니다. 다윗의 특별히 시편은요, 다윗의 진짜 진솔한 마음과 자신의 모든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좀 엄청난 시편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은 적어도 자기가 무죄하다,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뭐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지만요, 어떤 시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09편인데 같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것도 하면 좀 자매하기 좀 그렇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띄워보시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연수를 짧게 해달라. 아니요, 앞에 거 연수를 짧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직분을 타인에 그러니까 쫄딱 망하라는 거죠. 자녀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이 유리하면서 구걸하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아니 목사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기도 맞아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사람 앞에 가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면 안 돼. 그건 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있는 걸 다 가지고, 이제 빼시면 돼요. 다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뻥을 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뻥 치지 마세요. 전혀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를 주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도 원망해요, 다윗이요. 우리 시편 88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왜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나를 왜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있는 마음을 다 주 앞에 쏟아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식한다, 원망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탄식과 원망이 어찌 보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탄식하고 원망해야 될 때 뭐 감사한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있는 마음을 다 주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는 이유도 없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씻고 주 옆에 나아가 자기에 있는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픔, 상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하게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세요? 다른 곳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한들 소용없어요. 주 옆에 다 쏟아놓으셔야 돼요. 주께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곳이 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의 전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3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노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평탄한 곳에서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평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쇼르란 단어인데, 이건요 평탄이란 단어도 있지만 공평하다, 견고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평탄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같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시편 40편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할 때 이 견고가 바로 미쇼로예요. 즉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자동차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웅덩이 같은데 비포장도에 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막 못 빠져나가서 좀 헤매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근데 견사가 와요. 견사가 와서 그걸 끌어올려. 그래서 프리웨이를 잘 달려있는 포장도를 달리면 어때요? 슉 달리죠. 마치 그건 거예요.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장도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견고 미쇼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그래? 원래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서 공평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요 원래 공정하지도 않고요 공평하지도 않아요. 왜?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니까. 오해하고요 시기하고요 미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면 무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러면 다른 웅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일 있죠. 다 연약하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요 조그만 일들이 생기면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죠. 좀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라고 그런 감정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오해하기도 하고요. 저도 미워하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찾아가지고 얘기 잘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니던데요. 오히려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더 문제가 꼬일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위에 서야 돼요. 반석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내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과 싸우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어디에 써요? 주의 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나아가는 것에 자기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싸운다고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내 발을 주님 위에 반드시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발을 세우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시편 26편은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병들어서 했던 기도인지 아니면 이유 없는 오해나 고통 중에 그런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힘든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곳,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곳, 그리고 반석과 같이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곳은요 주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외에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물론 그런 장소죠. 근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굳이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든지요. 여러분들이 차 안이든지 버스 안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요. 그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십시오. 그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안식월을 제가 다녀왔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방문했던 여러 군데 있는데 필리핀 바기오를 제가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아직 띄우지 말고요. 설교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띄우지 말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곳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1998년도에 DTS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필리핀 바기오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었어요.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막 무신론 주장하고 막 그렇게 무신론 책 읽고 막 그럴 때였어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바기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다졌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가 바로 그 DTS 받았던 베이스, YM 예수전도단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이에요. 다음 사진. 예, 여기가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머물렀던, 이번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숙소인데 제가 지금은 막 깨끗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는 되게 다음 사진이요. 여기 숙소인데 제가 있을 때는 되게 더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 바기오 베이스 바로 뒤에 작은 공항이 있어요. 활주로가 있는데 그 활주로는요 마을과 마을 사이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입니다. 제가 거의 30년 만에 다시 그 바기오 베이스에 가서 그 활주로에 앉아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30년 동안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저희 사명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날 때 우리 생각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그 자리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자리를 제가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의 자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가 계세요? 우리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앉지 아니하리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지,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간사한 자들, 허망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동행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에 허망하고 간사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마음을 두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의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곳은요,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